예, 오늘 고린도전서 그 10장 내용이 어, 좀 장절이 많아가지고요. 일단 어, 고린도 10장에서는 문맥으로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과 그리고 광야에서 이끌림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시면서 이것을 본을 삼아 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말세에 이 본을 갖다가 삼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출애굽 사건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출애굽 사건이 지닌 참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여기에 라는 말이 강조되어 2절, 3절, 4절로 그래서 5번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처럼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 멸망하였다. 5절에 보면 멸망하였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부르말에 있고 라는 이 말씀을 갖다 보면은 아래 해당 아래라는 이 말은 공간적으로 부르말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 출애굽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실히 체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는 것을 갖다 강조하고 있으면서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도 끊임없이 경공, 경건과 영적인 각성 없이는 멸망받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세에게 속했다 이 말을 갖다 통해 가지고 반대로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것은 무엇에 속했다라는 것은 어, 연합체를 갖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끊겨짐을 갖다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을 세례로 묘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반석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반석에 대해서는 어,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갖다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던 것처럼 이것은 곧 그 물의 근원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성도들도 그 물의 근원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의 근원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물을 공급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먹고 마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배고프고 가장 갈증을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게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 광야에서 가장 목마를 때 반석을 열어서 물을 공급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어, 지금도 여전히 갈증과 배고픔을 간절히 느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갖다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보면은요, 여호와를 능력의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영원한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가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형제 자매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장로 형제님께 많은 부분을 다 배웠으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없나요? 어, 1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민수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광야 그 불뱀 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즉 세상의 족보에서 빠져나와서 교회 즉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이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 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형제 자매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은 아론 반차 아론의 그 자손들과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떤 것들은 그 모든 그 고기나 아니면은 음식을 갖다가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의 예표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귀신의 상에서 제사를 드린 것, 즉, 어,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 아론과 레위 지파가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음식을 먹고 마신 것처럼 지금 이방인들의 제사는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 이방인들의 그 교리와 사상을 갖다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1절에서 보면은 고린도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그 부한 자들은 부한 자들끼리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없는 자가 만찬을 즐기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만찬을 갖다가 그럴 바에는 아예 너희가 만찬을 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에는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음식을 갖다가 그 고린도 지역에서 나오는 그 우상의 제물을 갖다가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고 떨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제사상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 고린도 성도들은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그 귀신이 쉬어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갖다 빗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더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고린도전서 10장은 워낙 그 우리들이 전부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려는 것을 갖다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최대한도로 줄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뭐 실수하셔도 다 이해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참여들을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애자자매님 말씀하십시오. 글쎄요, 왜 참여를 안 하시니까, 뭐, 여기저기, 그, 지금,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지금 전적으로, 중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이 10장의 전체가 나오는 것은 다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바로 밑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아니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이제 애굽과 같이 않고 광야에 뭐 길이 험하네, 먹을 물이 없네, 양식이 없네, 막 그런 불평 불만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석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제 고기를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으로 불평불만했을 때 그 메추라기를 보내서 또 먹게 했잖아요. 그런 게 어, 밤에는 이렇게 불빛과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40년 동안 인도를 했는데 여전히 불평 불만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론더러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러 40 지하로 그게 이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을 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가지고 아론에게 그 금붙이를 귀골이 그 애굽에서 갖고 나온 귀골이나 반지 모든 것들을 다 아론에게 줘서 아론이 뭐 불에 던졌으니 그런 저기 우상이 나왔다. 그래갖고 다른 데 보면은 아론이 조각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를 애굽으로 데려갈 우상을 만들자 그래갖고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뛰놀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귀신한테 여기서는 이제 우상이라고 했고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데는 이제 귀신한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뇌기서 볼 때 뇌기 17장 7절에서 보면 그들이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기 수염소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음란하게 수염소를. 근데 여기 계시록에서 보면은 음, 계시록에서 9장 20절에서 보면 예, 이 재앙이 죽지 않는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시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둑질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그 저기서는 이게 구약에서는 그림자의 예표고 신약에서는 실제잖아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예, 그 우상이라는 것은 여기 21절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부족질과 회개하지 아니했더라. 그런 것은 이제 지금 신약에서 말하면 이런 자들은 교회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아론의 금송아지도 지금 기독교에서는 그 목사들을 엄청 섬기고 있잖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들을 그, 성도들을 모아서 무슨 말을 전하냐면, 땅의 축복을 구하잖아요.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그런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게 그 모든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자기도 우리 목사 그러거든요. 근데 그 목사들이 사람이 바로 우상이고 그들은 살인자요, 복술자요,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지 않고 사단의 일꾼으로 이게 아까 레위기 말씀 읽은 것처럼 수염소죠. 그들은 수염소. 이게 염소라는 것은 이제 죄인을 말하는 것인데 특히 수염소라는 것은 그 저기 선지서도 보면은 그 뿔로 받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고 저기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수염소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사단의 일꾼들, 사단의 종들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수염소라는 것은 이제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다음에 또 생각이 나. 네, 또 다른 형제자매. 네, 황정한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보다 그 질문이 하나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 장 25절에 보면요. 장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는 이 말씀에 어, 제가 좀 아직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말이 이게 어, 정말 현실적인 시장에서 파는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영적으로서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주의 것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질문을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황정한 형제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답변을 갖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이지? 쌍. 네. 없으면 제가 짧게 그냥 제 자신 맡은 안 맡은 제가 한번 답변을 해드릴게요. 10장 26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 음식까지 우상에게 갖다 바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꽃이 피고 지고 막 열매가 맺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사람을 갖다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과를 갖다 따가지고 우상에게 드렸다고 해서 그 사과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신을 갖다 숭배했었던 많은 그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 여사제들이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음식들이 시장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를 거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의 뭐 90%, 뭐 80%이 정도가 시장에 제사를 거쳐서 나오는 음식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시장에 파는 것을 갖다가 뭐 이거 제사 드리는 음식입니까?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됐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성도들은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고기가 맛있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을 갖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1장에서 보면은 구름과 2절,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족보에서는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고기가 여전히 먹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지금 인용한 말은, 인용한 것은 고린도 성도들도 너희들도 지금 현재 이렇게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령한 음식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고기를 갖다 더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먹고 싶어하고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보면은요, 5절에서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에 보면 중간에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즐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지금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경계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또, 더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잠깐만요. 네. 예. 그러면 그 말씀이 이어지는 그 가운데 이 제사 음식이 시장에 나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유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것에 그러니까 이 시장에 나오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시장에서 사서 제사를 지내는데 시장에서 음식을 사서 제사를 지내는데 근데 좀 제사를 지냈던 거가 시장으로 나온 거 같은 거지 이게 좀 아직 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에도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제사를 행했고 원래 그 제사를 하면은 백성들과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 시장에 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장에다 내놨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는 그 성전에서 예물과 제물을 갖다가 희생 제물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시장에다 갖다 팔았다라는 거죠. 이게 고린도 지역은 그때 당시에 그 이시스 여신인가 굉장히 그 여신 사상이 굉장히 그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사제가 2천에서 3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시장으로 빠져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또, 여기 보면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말씀 있잖아요. 이는 땅에 거의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 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하거든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다 양심을 위해서 먹으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게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양심은 주님의 피로 사신 양심이잖아요. 이게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이게 주님이 먹으라면 먹고 주님이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것이 좀 제가 옛날에 그 좀 경험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그 지금보다는 이제 그때는 수명이 굉장히 어렸었죠. 근데 한 번은 그 이웃집에서 밤늦게 제사를 하고 제사 음식을 갖고 왔어요. 저희 집에 좀 저녁 늦게 갖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 체험을 해본 거죠.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것이 좀 꺼리낌이 있었어요, 속에서. 왜냐면 우리는 그 제사 같은 것을 지내보지를 안 했었거든요. 예, 큰 집이 아니고 작은 집이기 때문에 큰 집에서 다 제사를 지냈지. 우리는 제사를 지냈지 않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깨름직해 했어요. 제사 음식을. 근데 큰 집 가서 제사 음식을 먹고 그랬거든요. 꺼리낌 없이. 어렸을 때는. 근데 내가 이때는 그 옆집에서 제사 음식을 갖고 왔을 때 내가 결혼하고 뭐 결혼한 뒤에니까. 근데 그 먹으라고 갖고 왔는데 그 음식을 우리 집에다 갖다 놨는데 이상하게 그 깨림직한 거예요. 먹고 싶지가 않고. 근데 배가 막 엄청 뒤틀리게 아프더라고요. 그 음식을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그 가족 식구들 보고도 그거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돌려줬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또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알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양심을 위해서 이게 먹지 말라. 이게 그 나이는 꺼리낌 없이 음식을 뭐 묻지 말고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여기서 보면은 그 불신자들이 이제 그런 것이 있잖아요. 형제님도 또 옛날에 그 결혼식에 가면은 이제 그 술 같은 것도 이렇게 마시고 서로 주고받고 잔도 돌리고 이렇게 마시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기독교에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그걸 보고 아 저들은 술도 마신다. 그 예배당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는가 봐요. 이게 천주교인들은 뭐 술도 마시고 뭐 할 건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배당 사람들은 그 기독교 사람들은 뭔가 그 거룩한 그런 그 내면적이 아니라 표면적 그 사람한테 어떤 그 보여줘야 되는 그게 이제 그 생명이 아닌 거칠의 외식이죠, 외식. 그걸 하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술도 마시면 안 된다, 뭣도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그 주님이 오셨을 때도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그 또 야고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방인한테도 뭐 목매어 죽인 거 그런 네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런 게 한 것처럼 이게 기독교인들도 이런 게 그런 것이 남아 있어요. 술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거는 나- 주님의 주는 음식이잖아요. 술도 이게 과하게 마시면 안 되지만 적당히 마시면 이제 혈액순환도 잘 되고 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내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니까 양심을 위해서 먹을 수 있고 양심을 위해서 또 안 먹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포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중범위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장로 형제님한테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 군데에서 여러 차례로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이 이 부분은 다 조금만 얘기하셔도 다 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10장 9절에 보면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망령된 행실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는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백성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라고 생각하고 의심하게 되면 뭔가 하나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험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그런 망령된 행실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막 먹고 뛰놀잖아요. 사실은 이제 기독교계에서 많이 하는 게 찬송가 부르면서 30분간을 막 뭐, 야단 법석으로 뛰놀죠. 막 목청이 터지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상숭배라는 걸 지금 고린도 10장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 세상 기독교계가.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시험하니까 원망도 하는 겁니다. 뭔가를 갖다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한 잘못된 행실들을 많이 했죠. 그럼 그걸 갖다 우리는 본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진 것으로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한다라는 것은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을 해요. 왜 애굽에서 끌고 왔냐 이거죠. 그리고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하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은 여전히 육적 친자들이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우회적으로 돌려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 53분입니다. 이제 그 장로 형제님이 지금 정리해 주시고요. 저희가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갖다 보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내가 꼭 하지 않아도 우리 지체들이 좋은 집회들을 잘 하도록 성경도 많이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예, 집회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이 영을 따라는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분보기가 되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악을 즐겨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악을 즐겨 행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신자들의 이제 악행을 지적한 말인데 믿음으로 나왔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문제죠. 광야에서 믿음으로
받은 말씀들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지적이니까 악을 즐겨 행한 것은 구체적으로 그냥 원망하고 음행했다는 건데 원망한 거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살 때는 바로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노예라는 말이거든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동안을. 그런데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게 자신들이 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신정 국가를 스스로 독립 국가를 세워서 자유자들로서 하나님의 자신들의 조상들을 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 나라를 세워야 되는 데 대해서는 위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속세에서도 보면 노예근성이라고 그러죠. 남의 머슴살이 뭐 하녀살이 이런 것만 늘 하던 사람은 그냥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게 근성이 되는 거예요. 몇 대를 걸치면서. 하나님은 그 노예 근성을 이제 완전히 뽑아버리려는 것이거든요. 그게 광야를 거치는 목적이거든요. 출애굽을 해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를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은 노예 근성을 뽑아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정 국가를 세우는 것이 목적으로 해서 나왔는데 계속 애굽의 일을 생각하고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계속 그러고 그러면 노예살이 하는 것이 그게 하나 부끄럽다라든지 자존심 상한다든지 이런 영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이 육신적으로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고 이런 것이 너무 편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대대진하는 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지 이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악을 즐겨 행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셔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은 이야기가 이제 계속 그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민수기 말씀을 고린도서 10장에서 이게 인용을 했어요. 음행이라는 것도 고스비 사건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그 길목에 있던 자가 누구냐 모압 왕 발락이잖아요. 그가 그돌 사람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초빙을 해가지고 꾀를 말하자면은 어떤 영감을 받는 지도를 받기를 이제 원했었죠.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이제 그런 꾀를 발표를 하지 않았고 발람이 나중에 가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발락에게 이제 꾀를 넣어준 거죠.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첫 번째 계율록을 주신 분이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모압 광야에서 그 금오스 신당에서 이제 그 모압 여자들이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 제의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초대를 하니까 거기 다 몰려가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그런 예, 음행. 이제 그들의 예법이 그랬으니까 제사법이 음행 또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을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최후로 하나님 엄한 심판이 있었고 그게 연병처럼 막 휩쓸렸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까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어, 이방인들의 그 예배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우상 숭배 저기 간음하고 하는 것이 일반 백성에게까지 다 삽시간에 퍼졌다는 뜻이잖아요. 연병이 돌았다고 했으니까. 예, 그런 것이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의 이제 소위 예, 예배다 해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전부 다 그 우상숭배와 간음이거든. 영적 간음이.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은 했어도 전혀 계시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서 대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 말씀을 이룬다라는 건 궁극적인 결과는 뭔가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예, 그런 육에 속한 사고와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한 이건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도 뭐 그때 당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런 노예근성을 못 버리고 있는데 그런 것은 민족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것은 민족의 자존감이라든지 목에 칼이 들어오고 당장 죽을지라도 자주 독립을 하는 당연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통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빼어난 민족으로서의 그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걸 보면. 그건 이제 대표적으로 먹고 마시는 걸로 이제 대표가 됐는데,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 하수의 물을 마시던 것이 노예 시절에 하던 습성이거든요. 그걸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난 구원받았다 그러는 기독교의 모든 신자들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을 세우는 공신이 되어지고 충성된 증인으로 생명을 바치고 하는 이런 신앙의 자존감,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본보기다. 이 얘기를 지금 했어요. 결국은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드렸던 그 모압 족속의 신들에게 드렸던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고 하는 그런 짓을 결국 한 것으로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제 예시가 됐는데 오늘 그 황영재의 질문에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뭐 묻지 말고 먹어라. 하나님이 창조해서 사람에게 식물로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선하다 이제 그랬어요. 그것은 이미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육에 속하고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나 요즘 언어는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내 보고 맨 밥 얘기나 하고 뭐 맛있는 거 뭐 먹는 얘기나 하고 그러면 그 남편으로 그게 존경이 되겠어요? 그 무슨 식충이도 아니고 뭐예요, 그게 도대체. 가장이고 남편인데 그 사고와 정신세계가 그렇게 그 정도라면 그 무슨 그 가족이 그 아버지 또 남편으로서 그 본의를 인정을 하겠어요. 이런 걸 우리 오늘 잘 생각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특히 지금 이제 그 질문을 했지만 주님께서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은 부정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 그걸 가리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안 먹는다고 나도 안 먹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양심을 위하여라 그랬는데 참소받지 말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참소받게 생겼으면 안 먹어야죠.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참소받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예,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해 근성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혹시 그런 사성에 젖은 기독교계의 그런 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고 종교생활 그런 것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그런 물이 빠져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그것이 고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들은 다 광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이런 것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얘기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어쨌든 중점은 에, 세상에서 살던 습관, 버르쟁이, 길들임 이런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세상신 마귀에게 노예살이 하던 거.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겠다는데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통치를 받겠다고 그걸 자원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홍석인 형제님 참석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나요? 없어요? 저 장로 형제님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빌레몬서를 갖다가 보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빌레몬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사랑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아가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 내가 빌레몬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가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갖다가 아가페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좀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장로 형님께, 신적 사랑의 전달자죠.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전도를 했잖아요. 그는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는 주인 신분이고 오네시모는 종의 신분인데 바울 사도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면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서 자유롭게 해주셔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게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어떻게 해방할 거냐 이제 이상하게 이게 말이 연결이 됐네. 아까 아브라함 자손들도
애굽에서 430년 지내는 동안에 70명이 내려갔는데 장정만 200만, 60만이 약간 넘는 그런 생육 번성을 해가지고 이제 명실상부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즈음에 되었을 때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때가 돼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일을 하셔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말하는 관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를 여전히 갖고 있다라든지 나는 누구의 종으로 설 때가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뭐 이런 생각 무슨 식충이요? 먹고 사는 거 굶어도 자유자로 하루를 살다 죽어도 그렇게 살다 죽겠다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 전달자라는 말인데 전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전도를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뭐 전에부터도 내가 어디야 신림동에서 사랑이 없다고 말다니는 다른 건 놔둔데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아이 무슨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걸 원하는지 뭐 나도 그러면 사랑이 많은 사람한테 나도 사랑받고 싶다. 왜 나한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가? 내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 속에 속한 어떤 사고, 정신세계, 모든 규율, 규정 이런 것들로 이렇게 얽매여 있고 노예살이하고 있는 사람을 풀어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는 것이 복음 전파인 거예요. 복음 전파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전달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볼 때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는 것은 결국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까지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아가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인데 그 아가페를 입은 자들 또는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 이웃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고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생육 양식하는 거다. 생육 번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네. 근데 예, 저는 전도를 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맡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걸 흘러내 보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나를 불러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명감을 다 가져야 되겠어요. 네.
네. 더 추가하실 내용 있나요? 그러면은 결국 그 황정한 형제님이 그 얘기하셨던 그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양심을 위하여 어, 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참소받지 말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홍석인 형제님 더 하실 내용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여기, 마치도록 여기, 하겠습니다. 저기, 네, 지금 이제 레위기는 거의 맞춰가고, 다음 주부터 정도는 혹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게 될 건데, 에, 지금까지 4시에 시작을 했는데, 5시에 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집회를 5시에 한다. 저녁 시간. 그런데 지금 4시에 하면은 집회 끝나고 집에 와도 해가 덩둥 오더라고. 벌써 해가 길어져가지고. 근데 5시에 하는 걸 1시간 이렇게 서머 타임을 1시간 그렇게 연장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확정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곧그 카페에다가 이렇게 그 알림에다 올려놓고 미나자면 그나나 거기 시간 몇 시요 지금? 거의 새벽 시간이잖아.